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림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로 한 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함께 간증을 나누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몇 분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저도 감사의 간증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고 상상해 보면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내려감의 연속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은 가나안 땅 밑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 팔려갔던 겁니다. 또 거기서 다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갇히고, 마치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대한 나라의 왕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가 된 겁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역전되면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요셉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간증을 올려드렸을까요?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저는 미국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한국에서, 그것도 늘사랑교회에서 드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사랑교회 20년 전에 떠나면서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래서 저의 고백같이 느껴졌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그 고백의 그 의미를 보면 사실은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아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월에 저의 친형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두 형이 있는데 7년 전에 둘째 형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냈고 또 이번에 첫째 형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얼굴 좀 꼭 봤으면 좋겠다. 목회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끝내 형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대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형을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셨다면 제 마음에 아마 그 일이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일들이 제게 큰 짐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잘 이길 수 있었고 마음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복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세요 인사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나오시잖아요. 복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세요 인사하다가 어느 한 분의 복된 성탄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이셨어요. 복된 성탄 되세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불과 얼마 전에 떠나보낸 분에게 복된 성탄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그냥 꼭 잡아드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 성탄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 돌아보면 2021년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다 흘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말이 내가 수고한 땅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 가진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품위 있게 아주 고상하게 좋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의미는 내가 고생한 땅입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한 땅입니다. 문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도 이 말을 suffering, 고생했다, 고생한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집안의 일을 모두 맡아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왜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만약 정말 자기 아내에게 한 일이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을 그대로 죽였을 겁니다. 노예 하나 죽이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이미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누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을 노예로 살았고 또다시 2년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의 인생 가운데 20대의 삶을 그는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전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왕궁에 머물지 않고 직접 나가서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지난 아픔들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고 잊게 하셨고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요셉이 고백하기를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fruitful이라는 말은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가득 맺혀져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공동체 안에 쓰는 단어들이 넉넉히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또 대화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 넉넉히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 늘사랑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도 넉넉히 저기도 넉넉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넉넉히라는 표현을 쓸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넉넉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넉넉한 가운데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